사람의 인생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희망도 방법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선 듯 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앞은 막히고 뒤에는 추격하는 군대와 같은 것이 있고 좌우는 막다른 현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이제 할 것이 없다 말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내가 일할 차례다 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자유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새 길을 내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메이웨이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에 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마도 이 말씀은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른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를 피해 도망가다가 홍해 앞에 갇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막다른 현실에 있었습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분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수님은 40대 중반 한창 일을 해야 될 때에 실직을 당했어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으면 뭐예요? 아무리 박사님이 뭐예요? 써주는 데가 없는데. 가족의 질병으로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당시 유행했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이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을 부르며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렸어요. 직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벽이 아니라 내 뒤에 신앙을 보고 길을 내셨다. 내 앞에 벽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신앙을 보고 길을 여셨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럼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알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사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의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여시는 분, 그분이 오늘 또 막혀있는 곳에 길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길을 여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영광을 자랑을 해요. 그렇지만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새 길을 여시는 것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때로 우리는 과거의 축복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은혜스럽다. 아, 그때가 좋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이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방향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고 강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장소를 희망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때에 그것은 반드시 단지 탈출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시고 우리를 희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사역자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신 찬양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메이웨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수천 명, 수만 명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작곡가 시눌린 오클린이라고 하는 이 작곡자는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나이지리아. 그런 나이지리아의 어지러운 형편, 어두운 시대, 전쟁과 빈곤 속에서 하나님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길도 여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나는 길을 만드시는 자요, 약속을 이루시는 자요, 어둠 속에서도 일하는 자라. 보라, 내가 길을 만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그는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물로 이 찬양을 썼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그 다음 보여주세요. 미라클 워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프라미드 키퍼스, 약속을 지키시는 자.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는 분. 근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잘 아시는 분 계시네. 우리 부목사님, 이 찬양 당장 오늘 오후부터 하세요. 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멘.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분,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복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손수 여러 번 복음의 길을, 전도의 문을 여러 번 만들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도 전도하시고 다른 마을로도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막힌 마음의 길을 여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굳은 바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가서 또 전하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00년 전에 안 됐어도, 10년 전에 안 됐어도, 1년 전에 안 먹혔어도 오늘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뭔가를 기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여셨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길을 여셨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생명길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오늘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광야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기엔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길은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그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전도는 옛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한 가정이 변화되는 일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새 일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일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가 전도자로 나섰어요. 길거리 전도자로 나섰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20만 명의 노숙자를 향해서 전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났겠죠.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홍해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이라고 하는 곳에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제가 아니에요, 작년이 아니에요, 10년 전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믿음을 주셔서 그간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적어도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 새 길을 여셨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결코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집에 믿음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직장의 문을 여시고 냉랭한 도시 한가운데에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의 길을 여는 세 가지 실천, 여러분 기도로 길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진행표 보시죠? 약 한 30여 명이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초청 전도자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중에 또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초청을 해서 작년에 왔던 분도 재작년에 왔던 분도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결정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모시고 그 책임은 그들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문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논쟁이 아닌 사랑의 섬김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티격태격 다퉜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마음 문을 열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일 때가 많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다가가시면 그들에게 놀라운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길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이번 초청 잔치에서도 전도 잔치에서도 그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은 절망 속에서 소망의 길을, 멸망에서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